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서 찾겠습니다.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보이지 않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청부 결혼 줄에 서라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이건 특별한 말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얘들이 무사히 살아줄라나? 저 기쁘기도 하지만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결혼 주례사 그 중요한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그거 좀 참 적절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어서 일생 동안 잊지 않고 두 사람이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주례자를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합니다. 이런 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해 주세요 라고 청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청부 결혼 주례사. 사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혼 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들어본 바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주례사 중에서 듣던 말 중에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거,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그 말 우리 아이들 결혼식에 꼭 해주세요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을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게 신부에게 부탁하기를 밤에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 열어보지 마라. 그 말이 꼭 마음에 든대요. 그거 하나만 실천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것 같대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어달라는 것이요.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마음에 드는 것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남편이 저녁에 늦게 돌아온다 하자. 그러면 문 앞에 섰다가 왜 늦었느냐고 그렇게 취조하듯이 얘기하면 괴로운 거예요. 누군들 집에 일찍 돌아오고 싶지 않겠어요? 사정이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문 앞에서 취조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의심하는구나. 어디 둘러왔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문 앞에서 왜 늦었느냐고 묻지 마라. 그래서 안 돌아오거든 내일 오는 줄 알아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관심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과 무관심해서 소닥보듯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앞서요. 그런 거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으니까. 말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은가 보다 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사랑은 다 벌써 멀리 간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큰 재물이 아니고 깨끗한 믿음이에요. 은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습니까?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한 일을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 그리고 믿고 행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격을 닮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보세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도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너무 행복하고 안심되고 보람된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 믿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지내보지 않습니까? 안 믿겠다는 사람을 믿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저 빠진 노력을 다해도 믿음이 가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건 근본적인 거니까요. 폴 틸리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알고 알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몰라요. 아니, 알 길이 없어요. 그건 믿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 구제불능입니다. 믿음이란 내 지식을 하나님께 반납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가지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관심을 잘못 생각하고 사랑인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관심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을 때 관심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사랑을 믿고 만족할 때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현재를 확실하게 믿었으면 미래는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다시
그 미래가 현재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또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하세요. 내가 믿고 순종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재물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내 지식과 판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더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요. 납득이 가는 건 여기까지요. 그러나 그 다음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그 순간이 믿음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바쳐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는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 뜻대로. 저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아직 일터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저 남한산성에서 만났는데 내게 3가지 직장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그것이 되도록 해보겠다.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과거도 잘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는데 목사님이 하나 찍어주세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거 참 사람 참 어렵게 만드네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내게 한 직장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것이 소망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것이 생각은 저기 있는데 그거 아니고 내 뜻을 따라오는구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은 미래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내 생각은 포기해야죠. 내 의견 같은 건 이 자리에 중요한 게 아니죠. 약속을 믿고 수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다 지내보았죠?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 할 때 얘기다 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더래요. 그 아버지가 저놈 봐라 이랬겠죠. 동생에게 가서 너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고 갔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가겠다 그러면서 간 사람
가겠다 그러면서 안 간 사람 어느 쪽이냐? 비록 안 가겠다고 하다가도 뒤에 마음을 고쳐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할 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주신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것.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 힘을 그리고 약속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실하게 말하고 사례를 들어서 말합니다.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방주를 예비하라. 자, 이 말을 듣고 꾸역꾸역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친 노인이라고 그랬대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배를 산 위에다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120년 그 허구한 날 그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것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구나. 내 말을 믿고 120년 후에 있을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딱 한마디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입니다. 짐을 싸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떠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할 것을 믿고 방향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떠나서 그가 막연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일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알고 그대로 떠나갑니다. 사흘 길을 갔습니다. 한참 간 다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그 행위가 믿음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을 알면서도 이미 단산을 했고 벌써 14년 전에 그래서 자기가 실수도 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런 일을 허물도 있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 인간적으로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로서도 불가능하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아들을 주마 하는 약속을 믿고 저 사람들이 다시 사랑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곧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순종하는 것이죠. 그 믿음에 용기가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믿어질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 행위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생활, 아마도 클라이막스가 모리아산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소중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장가두고 가기 전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세상에 이 말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는 게 없는데 그것도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모순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내 경험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 후손에서 저기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바로 그 캠퍼스 옆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저택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돌아가셨지만은 그 집이 있어서 그걸 기념관처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에 전해지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를 못해서 또 선생님한테 이상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성적표에 뭐라고 써있는지 지금도 그 성적표가 있답니다. 이게 써있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게 담임 선생님이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통지서를 받고 어머니는 이 정도 되면 아마 상갓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성적표를 딱 들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는다. 아니, 내게는 다른 길이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남편을 얼마나 믿고 살았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게 인격의 극치입니다. 믿음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위, 믿음에 따른 감성, 믿음에 따른 기쁨.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이 요도를 늘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입니다. 지금은 믿고 나갈 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 지식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내 의지로 노력했습니다만은 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게 하시고 현재 사는 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시고 저 미래가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 축복의 세계의 무엇을 믿고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